안녕하세요. 신천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 중간 시대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의 이 역사를 400년 침묵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침묵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역할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침묵의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였죠. 그리고 쭉 선지자가 없다가 신약에 와서 첫 번째 등장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침묵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침묵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 열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를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굉장히 특히 그리스 시대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말라기의 선지자가 말했던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선지자가 와야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전에 와야 할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엘리야도 털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도 털옷을 입고 엘리야와 같이 석청과 메뚜기와 이런 것을 음식으로 삼고 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엘리야에게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유대 사람들이 물론 어느 정도 과장법은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보려고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자, 어,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냐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메시아가 오는 순간 이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서들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쫙 펴서 읽으셨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사야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느 한 내용을 빼먹고 읽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에 대해서 빼먹고 읽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심판은 빼먹고 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루신 거는 어디까지 이루셨다고요? 은혜의 해, 구원의 날까지만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의 날은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와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서 와서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시고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봤더니 자,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은혜도 베푸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예언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을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봤더니 하나의 예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초림과 재림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재림 전까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시대는 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바로 구원과 은혜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침묵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00년 침묵의 시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의 날, 구원의 이 날을 준비해 가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리스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역사 조금 전으로 거슬러 이제 올라가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야기를 잠깐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왕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돌아오라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너 하지마 너 계속하면 때릴 거야 이것과 비슷하게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심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 왕 때는 이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하면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 때 심판을 확정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심판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확정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므낫세 아몬이 2년간 짧게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 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나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면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인지,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것인지 이 선지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 뭐가 일어나냐 하면 전무후무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해 놓고 왜 요시야 시대 때 이렇게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요시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혁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여선지자 훌다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하면 므낫세 왕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시야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미리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시야가 굉장히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일찍 죽겠다고 하는 그 예언인데요. 요시야는 자기가 이렇게 개혁 운동하고 부흥을 일으켜도 이 나라는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일찍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요시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차피 내가 개혁하고 어차피 내가 부흥 운동을 해도 소용없네. 이 나라는 어차피 망할 거고 나는 어차피 일찍 죽을 거네. 그러니까 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개혁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계속해서 개혁하고 계속해서 부흥 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훌다의 말대로 요시아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이 1차로, 2차로, 3차로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요시아의 이 부흥과 개혁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확정해 놓고 요시아를 통해서 이런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신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요시아의 이 개혁 운동, 이 부흥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막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부흥 운동을 하고 회개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알게 됐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에스겔, 이 어린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됐어요. 요시아가 죽고 바로 이어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가는데요. 바벨론이 1차로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누구를 잡아가냐 하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갑니다. 2차로 공격했을 때는 에스겔을 잡아가죠. 3차로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집니다. 다니엘이 잡혀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에스겔이 잡혀갔는데요. 그 바벨론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근심상 앞에 절해! 라고 얘기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죠. 그런데 분명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들 같은 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이제부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저 하나님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존경해야 된다고, 경외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바벨론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벨론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는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총리를 했는데요. 다니엘이 다른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봐라 이놈들아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죽지 않고 나옵니다. 그걸 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 시대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 되겠다고 하면서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고 이 에스더서 8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수많은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 유대인들이 끌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운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그전에서는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오늘날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찾아와서 예배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너무 흥분돼서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찾아봤더니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회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 될 수 있어요? 세례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할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배우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개종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으로서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보메노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경건한 자들,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표현이냐면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회당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 경건한 자들,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가는 곳마다 먼저 찾아갔던 곳이 있죠.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이 여관 같은 역할을 하고 숙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갔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형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은 안식일날 회당장이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성경 본문을
잘 풀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풀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성경을 잘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인식은 성인이 될 때 하는 게 있었는데 성경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풀이할 수 있으면 이제 유대인 남자로서 성인 될 자격이 있다 해서 성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성경을 다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회당장이 이 말씀 누가 풀이할 사람이 있으면 풀이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회당장님, 제가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나오는 거죠. 자, 오늘 회당장님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성경에 이렇게 통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이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와, 저 사람 정말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구나. 저런 의미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쭉 풀이하면서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방인은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 세례받고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회당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가장 환영했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가장 환영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은 정말 그야말로 복음이었죠. 그래서 열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당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찾아오게 되었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인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언제 만들어졌죠?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확정하고 나서 그 어려운 시기, 그 암흑과 같은 시기에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아무 의미 없는 개혁과 부흥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바로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이 복음의 시대를 준비했던 것이 바로 요시아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의 부흥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내가 부흥운동을 이끌어도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도, 끝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내 앞날이 잘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시아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하나님의 그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것이 옳은 거라 한다면 그 옳은 그 삶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요시아와 같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그 놀랍고 선한 그 일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